초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나요? 9월에는 화해를 이루어요 란 주제로 말씀을 배웁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친척들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에게 화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화해의 복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해를 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화해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희생,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것과 막힌 것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차별이나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또 서로 동등하게 여기며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무관한 외국인이어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됐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그래요. 같은 공간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도 나눕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족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해요.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등부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9월 24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김준호 선생님과 송진아 선생님의 결혼식이 중앙성결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화해를 이루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힐링 캠프가 진행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온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참석할 거죠?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